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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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싹 추워져 버리네요.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고 또 백신도 다 맞으시고. 근데 수림이도 백신 맞았어? 맞아야지 애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겨울을 잘 지나야 이제 코로나가 뭐 내년 연말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버텨야 되지요. 그래서 특히 감기에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에 추계정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추계정진의 일과 굴리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일과 굴리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할 줄 모르면 뭐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이 아무리 조그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밥 하실 때 쌀 한 숟가락을 이렇게 드러내서 일제시대 때 그러셨죠. 한 숟가락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또 남들 같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한 숟가락 뜰 때는 쌀알, 이게 뭐가 되랴,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나,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뜨면은요, 그게 진짜 소복하게 쌓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개미 눈물이요. 개미 눈물은 처음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까 보면 그게 방울이 되고, 한 그릇 조그만 소주잔이 되고, 맥주잔이 되고 하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할 때 뭘 하느냐? 바른 방편으로, 지혜 있는 바른 방편으로 함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잠재우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과 굴리기가 잘 안 됩니다. 안 하든지 달라면 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꾸 하자 또 해보자 하면서 행동으로 하나 옮기다가 보면 이제 어느 날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지요. 자리를 잡으면 정말로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하시고, 그때 원노트를 만달 아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선원에 지금 직접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바빠서 못 오시는데, 그분은 유튜브를 꼭 듣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만났는데 100일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낮에는 너무 바쁘니까 유튜브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등산을 천천히 그렇게 해서 100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쭉 들어왔는데, 이제 아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게 꼭 차례대로 안 들어도 되더라는 거지요. 이거 들으나 저거, 그냥 눈에 탁 보이는 거 듣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차례가 안 지켜도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옛날에 제가 만달아트 이거를,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시니까, 만달아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영업을 하러 나간다든지, 또 앞으로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할 때, 만달아트를 그렇게 잘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핵심 되는데, 자기가 할 거를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맵 비슷하잖아요. 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딱딱 네모 하나에 탁탁 집어 넣어 가지고 아침에 그걸 딱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나가면은 정말로 잘 그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변한다. 그분은 아주 변한다. 변하는 그걸로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용기를 얻고, 그 뒤에 자기 일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변한다.
그러면서 그 요새 코로나에 매우 어렵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오던 일이 또 다른 방면으로 또 굉장히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달라트를 늘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던데, 제가 감사한 게 아니죠. 그분이 직접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직접 실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고 그대로 끝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그래서 우리 지금 선원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스마트폰을 다 꺼내서 스마트폰 저 무음으로 하시고 정지 문자에 12일부터 요새 정지 문자가 매우 중요한 게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부의 핵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일 말고 거기에 죽는다는 거,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좀 길기는 해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6일부터 날짜는 빼고요. 밑에 그 공지사항 빼고 그 중간에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중생들이 예제한 자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개념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몽둥이를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 그만 소소영영한 자리야. 소소영영한 자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영원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개념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있다, 그런 내가 있다 라는 그 사람의 하나의 관념이라는 겁니다. 고정관념.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말하자면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소소영영한 자리인데 모습이 없어서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자, 그 다음에요. 7일째 시작. 불교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 본 후에 자아란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부수적으로 달린 의존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소소영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알아. 이것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자아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부수적으로 달린 의존적인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육체적, 정신적인, 말하자면 고정된 요소라는 게 없지요. 그렇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정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인 그 고정된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요소들이 자아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아라는 것이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소소영영하다는 소소는 밝다는 뜻입니다. 아주 밝은 거. 밝다는 것이 이래 전기 불빛으로 밝은 것이 아니라 지혜짜리 아주 밝고 영영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울 영이거든요. 이게 밝고 신령한 그 자리, 우리의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아프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 또 슬프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 그렇죠? 다 아는 거지요.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망심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망심이라고 해요. 그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본래의 근원자리, 근본자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혼용해서 쓰지요. 하나는 망심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는 진심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진심을 의미합니다. 망심도 진심의 작용이지요. 자, 그 다음에요.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데 덧붙여서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느낌도 부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가 되려면 말하자면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습이 없어야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붙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어떤 물건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육체와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육체도 마음도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는. 근데 우리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무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이 돼? 이것이 그 다음에 문자가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불교도들은 육체적, 정신적 요소들 위에 어떤 자아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지배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이 입을 들이고 있어. 하나 입은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이 입을 열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산 것은 아니거든. 이건 헛것이거든.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예.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위에 보면은 육체적, 정신적 요소들 외에 어떤 자아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제 불교도들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을 지배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하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그 요소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행위자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이 육체적, 정신적인 그 요소들을 지배하는 그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 입이 성품이 없어. 그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육체적 요소가 없는 거지요. 또 정신적 요소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은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입을 놀려서 말을 하는 것은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다. 법의 몸이죠. 법의 몸, 법신.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뭐요? 헛것이 사는 것이죠. 죽어도 헛것이 죽는 것이죠. 진짜가 살고 진짜가 죽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나는 영원불변한, 말하자면 불생불멸의 그런 허공 같은 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1제요. 자, 시작. 불교도의 관점에서 보면 비불교도들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리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 그릇된 본능을 강화시킵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 영원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에 따라서 몸뚱이 없애버리고 다시 새 몸 받아요. 그래야 멋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내가 있어서 내가 다음 생에도 가고 다음 생에도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산다. 이런 그 자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그 생각, 착각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밑에 백봉쌤 그걸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작용인 몸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변화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지. 본래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인과에 따라서 이 몸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 업보에 따라서 또 딴 몸이 해. 근데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나라는 게 있어서 다음 생에 그 내가 자꾸 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자아지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내라는 게 본래 없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전부 다 고향이 같다. 중년비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죽이 푹 끓어오르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데 내가 있다 생각을 해갖고 이 죽이 그 다음 죽 가고 그 다음 죽 가는 줄 알아. 아니죠. 그 모양이 일어났다가 모양이 사라져버려. 그럼 다시 죽으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11일째 한번 봅시다. 시작. 무아로는 불교의 중심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에는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 네 가지 원칙을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재무상, 일체계고, 재원무아, 열반적정. 만약 이 모두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도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흐르다가 정지하는 거라 자고 변해야 하거든요. 예. 불교의 중심은 무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무아론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어떤 신, 또 조물주, 이것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사법인은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네 가지 원칙이 적용한다는 그 사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는, 불교 교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백봉쌤 그걸 보면 이 몸뚱이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이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몸뚱이 그대로 영원히 어떻게 가질 수 있어?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몸뚱이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몸뚱이가 세상에 있으려면 어떻게? 아니, 이 몸뚱이가 세상에 있으려면 이 몸뚱이가 제일 처음 어떻게 돼야 이 몸뚱이가 세상에 있지요? 엄마 뱃속에서 나야 되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생이 없어요. 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이 그대로 이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영원하다, 모습이 영원하다고 하면 일체 바람도 불다가 그치고 다 그친다는 거지요. 그런데 몸뚱이 자체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변하는 것이거든요. 생멸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거든. 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다는 말은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모습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12일.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되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범무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열반적정, 열반은 진정한 평화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헛것이 나타나 본래의 말쑥한 자리는 나래야 날 것이 없어. 몸뚱이는 죽어 현재도 죽고 있어. 그 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 다르다고 그림자 한 가지야. 예. 요 이제 사법인은 우리가 늘 공부하던 것이고,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것이요. 헛것은 헛것인데 그 성품은 뭐다? 본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그 본성자리죠. 본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헛것이 나타나.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헛것이 나타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 자리는 나타날 것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깨끗이 닦은 거울에 영상이 비쳐요. 영상이 비치기 전에는 그게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너무 깨끗해서. 거울보다는 유리가 낫겠네. 유리가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우리 잘 모르지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 머리 쿵 박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너무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머리를 쿵 박아보면 아이고 여기 유리가 있었네. 거울 같으면 너무 깨끗해서 거울은 안 보여. 그런데 거기서 비치는 영상은 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냐? 헛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것이 보여서 본래의 그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어. 그래서 몸뚱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음은 뭐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다? 전부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해. 불안한 것은 뭐다? 그림자. 불안한 그 당처는 본래 우리의 해말숙한 자리. 해말숙한 자리의 작용이지요. 작용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가
선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선사가 아주 유명한 선사인데 열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열이 많이 나고 우리 왜 그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몸은 되게 춥고 열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막 한기가 드는데 막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만히 그걸 관을 했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자리에는 맞아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는데 이 열이 나고 차가운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그 본래 그 자리를 그렇게 열이 나고 차가운 것을 느끼는 그 자리를 계속 관을 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는 그런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 다음에 13일 거 보죠. 자, 시작. 재행무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은 어느 때에 생겼다가 또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것을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예. 불교 공부에서 이 재행무상을 변하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깨달음입니다. 변하는 것을 정말로 알면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 곧이 헛것인 걸 알거든? 그림자인 걸 알거든? 곳에 자체성이 없는 걸 알거든? 그게 머물지 않거든.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가라앉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본래의 근본으로 자꾸 돌아가지요. 근원으로. 그 막 일어나는 여동치는 번뇌가 자꾸만 잠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재행무상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요. 아까 그 사업하는 사장님 말씀 맞다나 어떤 일이 와도 이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변한다. 그래서 좋은 일이 와도 변한다. 나쁜 일이 와도 변한다. 그렇게 자꾸 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공부하는 분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자꾸만 놓는 공부가 되지요. 머물지 않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반드시 변한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내가 지금 성이 확 올라와. 근데 이것도 변한다. 내가 되게 불안해. 이것도 변한다. 지금 어려워. 이것도 변한다. 내가 잘 나가. 이것도 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잘 나갈 때 삼가하게 되지요. 늘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지요. 본인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삼가하고 못 나갈 때 어떻게 한다? 맞아, 까풀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법무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재행무상을 모르면 재법무화를 알 수가 없거든. 변하는 걸 모르면 이 마우스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그거 어렵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어려운 말인데, 이 마우스는 변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렇게 모양이 있지만 부품을 해체하면 없는 것이고, 그지요? 또 망치로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부서져서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것도 변하는 것이고, 또 가만히 놔도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면 이게 뭐예요? 풍화작용으로 쉴 새 없이 변해서 사라져 버릴 것이거든. 그래서 변한다. 변한다. 무엇이 되든지 변한다. 변한다 속에는 겸손도 있고 희망도 있는 것이. 거기에 변한다 속에는
감사도 있고 축원도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변한다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게 길면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계속 그렇게라도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자꾸만 부수는 역할을 하지요. 자꾸 부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백봉쌤 보면은 일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몸뚱기를 끌고 다니고 이 망심을 다 끌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이거든요. 어떻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여기 과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물리학적 이런 뜻이 아니고 이치적으로 매우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4일 시작.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소유물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생각과 감정 상태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논리적인 증명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알로서 믿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달습니까? 예.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앞에 거를 다 끌어다 댕겼는데, 자, 어느 때 생겼다가 어느 때 사라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특별한 논리적인 증명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소유물, 육체적 질병, 생각, 감정 상태를 보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거 하는 거를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어떤 논리적인 이런 증명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변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다. 뭐 하면 조금만 관찰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는 거를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인데, 손 움직이는 것도, 눈 깜빡이는 것도, 머리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전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전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펙봉쌤 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알아야 믿지요. 우리가 믿어라 이래도 믿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믿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 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냥 그대로.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예.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가 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싹 각색을 내서 이러니 이렇게 되겠지, 저러니 그렇게 되겠지 하는 카더라 정도, 이래 되겠지,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지요. 일과는 반문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예불도 해라. 예불 매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하라고 하느냐. 자꾸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해봐야 돼. 우리가 무명이 깊어서요. 오랜 동안 무명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척 듣는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는 것 같지요. 근데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되냐,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뭐 도를 통한다 이런 뜻도 있지요. 크게는요. 그런데 작게는 정말 그렇네. 변한다고 하더니 금방 내가 화를 냈는데 저 사람이 또 좋은 소리 하니까 금방 해해하네.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해해하네. 아이고, 지금 수림이가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애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고 아기는 앵앵앵 울어. 이러면 정말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애가 빵긋빵긋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마음이 싹 사라져. 그 힘들다는 마음이. 그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 걸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5살까지만, 5세가 되면, 만 5세가 되면 부모 공을 다 갚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부모를 너무 즐겁게 해줬거든. 그래서 부모 공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기는 맞다. 너무 예쁘잖아요. 5살 넘어가면 조금 미흡죠? 미운 집 많이 한데 5살까지는 진짜 예쁜 집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일째 시작. 무엇을 깨닫느냐.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 것이구나. 어머니가 낳아준 몸은 벌써 없어졌구나. 신진대사가 돼서 다 없어졌구나. 그렇구나.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이건 법칙에 의해서 자라나서 나중에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이것이 법신이구나. 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 그만 그대로 혹은 전체로구나. 예. 참, 제가 이거를 이거 신진대사라고 해야 되는데, 대자, 오타가 났네요.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정제문자를 보내려면 제가 다 이렇게 쳐서 이거를 하는데, 정말로 백봉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보통 불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한자로 되어 있어서 문구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 법문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똑 떨어진 얘기냐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 것이구나. 저번에 장현보살님이 인생 거기에 만달라트 할 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사실은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이거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지요.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냐?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변화로서 다가오는 거지요. 하나의 작용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겁니다.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하도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서.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선지식의 은혜가 대단하거든요.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낳아준 몸은 벌써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머니가 낳아준 몸은 다 없어졌어. 수림이 애기도. 수림이가 애기 낳았을 때 지금 100일 지났죠.
거의 다 없어졌어요. 새로 막 변했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다 돼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그 말을 중간에 말을 생략을 했는데 얼굴도 요만하다가 이만큼 커지고 팔 길이도 요만했다가 이만큼 길어지고 다리도 요만큼 했다가 이만큼 길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그렇구나.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이건 법칙에 의해서 자라났어. 나중에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기가, 이것을 느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상거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관념이나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실지에 비치면 예. 다 달아나고 다 달아나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아납니다. 만약에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에는 자기의 법칙대로 움직여서 다 나중에 불구덩이나 헛구덩이를 꼭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법신자리구나. 근데 법신자리를 알려면 몸뚱이 성품이 없는 것부터 알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허황된 얘기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법신자리가 한다. 아무리 이래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자기 마음속에는 내다, 몸뚱이가 내다.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철옹성이라. 몸뚱이가 내다 하는 이 관념이요. 정말 철옹성이라요.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것을 아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면서 마지막 도달하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뚱이 변하는 줄 알면 무엇이 두려우랴. 내가 지금 금방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각이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진짜 명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변하는 것이네. 근데 이 몸뚱이는 진짜 잘 안 돼요. 몸뚱이하고 이 꼴로 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슬이 정말 결박이 되어 있는지 이 꼴루가 되어 있는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직접 느끼고 그것을 한 번씩이라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깨달음이죠. 작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권투 선수들이 명상거사님 KO 펀치 날리는 사람도 있지만 잔 펀치를 많이 날려서 KO시키는 사람도 있죠. 이기는 사람도 있지요. 예.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잔 펀치를 많이 날려서 작은 깨달음이 많이 오면서 큰 깨달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펀치를 많이 쳐갖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정말 그걸 그렇다라는 걸 깨닫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일째요. 오늘 거지요. 시작.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매 순간 쉼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현상이 소멸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도 할 수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로다. 우리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여. 이거 과학적 아닌가? 그렇게 깨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여기 질문을 맨 끝에 자꾸만 여기서 끝을 내는 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질문으로 끝을 내는데,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매 순간 쉼없이 변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진다. 마음이 없어진다. 그 먹었던 마음이 없어진다. 감정이 사라진다. 또는 이런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쉼없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쉼없이 진행되는 과정의 하나의 여기는 결과라고 했는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결과가 또다시 시작이 되고 시작이 다시 또 과정을 거쳐서 또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시작 인이 되고 과가 되고 과가 또 인이 되고 이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그 밑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를 하려고 했는데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법신자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 세 가지를 요 네 가지를 하려고 오늘 이거를 다 읽어보라고 한 것인데, 자, 법신은 모습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그냥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을 할 수가 없다. 경계를 지을 수가 없다. 나다, 너다 하는 경계를 지을 수 없다. 또 미국이다, 한국이다 하는 경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허공은 뭐냐면은 여기서 요만큼은 나고 여기서 요만큼은 네 허공이고 내 허공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공은 뭐다?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다라는 거는 전체다 이 말이지요. 전체다. 이게 잠깐만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공이 전체구나. 우리 마음도 모습이 없어. 그러면 허공과 마음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허공과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뭐야? 모습이 없다. 전체다. 그럼 우리 마음도 전체다. 지금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성품도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된다, 수림씨? 우리 성품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 성품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지요. 그러면 우리 보는 이놈, 보는 이 자리는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이게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백봉쌤이 이 법문을 할 때 진짜 이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정말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성품짜리지요. 보는 성품,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 성품짜리죠. 성품짜리는 성품짜리 보려면 뭘 보라고요? 허공을 봐야 돼. 허공과 같은 그런 자리가 내가 보는 자리고 듣는 자리고 내가 쓰는 마음 자리가 바로 이 허공과 같은 자리. 그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글귀는 매우 중요한 글귀입니다. 허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끝까지 또 한번 물어보자, 수림씨. 수림씨 오래간만에 요새 오니까 값을 좀 해야지, 그지?
온 공덕을 좀 그걸 해줘야지. 우주 너머에 뭐가 있어요? 허공이 있어요. 우주 너머에도 또 허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공이 바로 내가 지금 이 보는 자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보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구애받을 것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 보는 성품 자리가, 듣는 성품 자리가. 우리 그 반문 공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을 듣거든요. 그것이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나의 법신 자리를 보려면 허공을 보라. 나의 성품을 보려면, 보는 성품을 보려면 허공을 보라. 그런 자리가 바로 나다. 진짜 나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의 주인공.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의 하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자리의 작용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뭐 이런 거지요. 조금요. 그럼 재미가 그 사람은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란가 몰라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아주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돼요. 그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 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일에 굉장히 능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하고 능동적인 거랑 굉장히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취적이 되고 능동적이 돼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정말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은 옛날 사람 그대로인데 이 공부를 하면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꿀래? 변화시킬래? 정법으로 바꾸는 거지요. 정법으로요. 정법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정법 어떻게 실천할래? 매일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하면 그냥 말은 쉬운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 대장부예요. 그게 대장부라.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